아멘. 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십니다. 참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행복이 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행복을 찾고 누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이 뭔지 오늘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참 행복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쾌락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즐거운 거랑 행복한 거랑은 다른 겁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참 행복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의 환경과 상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또 그걸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가장 약점을 잘 알고 취약점을 잘 압니다. 그걸 가지고 건드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누르고 그거 가지고 계속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진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진짜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묶여서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서커스단에 코끼리 이야기 아십니까?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그 나무 이런 기둥에 묶여서 자란다고 해요. 그러면 코끼리가 컸을 때 그 나무를 부실 힘이 너무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나의 과거와 상처에 머물러 있진 않는지, 우리는 힘이 있거든요. 이길 수 있는 힘, 꺾을 힘이 있는데 그 서커스단의 코끼리처럼 내가 있는 것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머물러 있고 그 힘을 사용하지도 못한 채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 힘을 가지고 누리시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했던 나의 과거에서 묶인 나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 해방받은 신분을 한 주간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참 행복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며 정말 이 12가지 문제에서 갇혀서 멸망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 그것이 행복자의 특권인 줄 고백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이 참 행복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까? 네, 우리는 주인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참 행복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진짜 참 행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속에 있는 것이 참 행복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할수록 좋은 것 같지만 불안하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불안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완전한 복음 안에 있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사실 모세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7일 만에 갈 수 있는 광야인데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텐트 생활을 한 것이고 정착을 못한 것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을 보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저도 한때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어려움이 많은가? 문제가 많아서요. 어려움이 많아서 복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음에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려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야지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을 누리는 그 속에 있음에 늘 감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적 문제가 참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받으라고. 그래서 광야 40년을 가는 것이고 이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에 시험되던데 복음 받았으면 평안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인데 그게 참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결과고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40년이나 걸렸는데 지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론 인생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응답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가?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라고 거울 앞에서 자기를 암시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해져야지, 행복할래 라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 힘든데 우리의 현실은 고달픈데 현실 문제는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속에 갇혀 있는데 근데 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서 진짜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행복하다가 무슨 일 만나면 불행했다가 슬펐다가 변하는 것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유일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 능력,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도 값없이요. 내가 뭘 지불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인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강원도, 경기도 합친 작은 나라이고 메마른 땅, 물이 없고 주변에 강대국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짓밟고 지나갑니다.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제주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이 약속은 불신자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지금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끝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가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징글징글한 존재긴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귀는 우리의 상대가 안 됩니다. 이미 이긴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언약을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증인, 가정의 증인, 시대의 증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시길 바라고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나안 정복에 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셨고 그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절대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언약의 여정이며 모든 사건과 모든 환경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정복을 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는 그 현장마다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밟게 하시는 그 땅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이 칼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승리된 신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언약 속에 있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고백합니다. 고통스러운 40년이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케 하시고 대적을 복종케 하시고 높은 곳을 밟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예전에는 마귀 자녀 노릇하고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서 그 어려움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또 우리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시다가 내가 힘들면 업고 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산을 넘듯이
광야에서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진짜 우리가 받은 축복을 하염없이 누리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고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이 언약의 여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 발끝부터 머리 끝까지 하도 매맞아서 상처투성인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사람들로 세워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된 행복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바국 3장 18절을 보면 하바국 선지자가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기쁨의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늘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바국 선지자의 기쁨은 구원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우리를 그 누구도 빼앗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실패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 알기 전에 이미 각인된 사단의 체질들이 드러나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오직 복음 붙잡으면 됩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약의 여정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과정입니다.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가는 그 여정, 모든 것이 과정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약은 변함없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거짓말을 좀 하는데요. 저도 거짓말을 좀 하는데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낱낱이 다 이루어질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대는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만 전달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언약이 후대에게 끊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가 렘넌트를 살리고 그런 서영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언약을 못 막습니다. 언약 성취를 못 막는 것입니다. 홍해도 못 막았습니다. 아멜렉도 못 막았습니다. 진짜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를 그 누구도 못 이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를 내가 처한 환경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고 있는 언약의 여정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참된 응답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인 줄 고백합니다.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요셉이 환경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감옥 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은 최고로 응답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최고의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답을 내야 합니다. 환경이 좋고 좋은 결과를 내야만 응답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는 동안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는데 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에게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떠나본 적이 없고 항상 함께 이 임마누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변함이 없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 자녀된 것도 변함이 없지만 임마누엘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소유나 뭘 많이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행복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자체로 행복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 그 자체로 행복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자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특권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렘넌트들한테 진짜 전달되어지길 바래요. 우리가 받은 특권이 진짜 그 누가 주는 것보다도 세상이 주는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가 부모한테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막 급해요. 그럼 김선희 전도사님을 부르지 여러분들을 부르진 않지 않겠습니까?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엄마 나 지금 급해. 이거 좀 해줘. 저거 좀 해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부모님한테 가정 환경이 안 돼가지고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기든 아니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진짜 우리가 사람한테 기대겠습니까? 제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자식한테 기대겠습니까? 부모한테 기대겠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댈 곳은 성삼위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를 하게 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에 은하계가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한 은하계에서는 다른 은하계로 가려면 빛의 속도로 몇억 광년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발견을 하지 못한 은하계가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초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없는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짓에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임받는 일꾼들로 서연교회 가족들이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진짜 최근에 제주도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어느 때나 다를 것 없이 줄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확 쓰러지고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제게 폐쇄공포증이 있거든요. 지금 사실 대인기피증도 있었던 사람이라서 여기 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 진짜 너무 떨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가시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각자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또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저희 아빠도 비행기를 잘 못 타요. 저도 10년 전에 지하철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무서워서 숨이 안 쉬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갑자기 드러난 거예요. 근데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그때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딱 쓰러졌을 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결국 나는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증인으로 세워가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우리 서연의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과거로 인하여 감사하라. 과거 때문에 지금 오늘이 있는 겁니다. 과거가 사역의 발판이라 했습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상처는, 나의 아픔은 주님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사역의 발판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행복하라. 뭐로 행복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자체로, 기도로 그 참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 미래는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그 자리에 있음을 내다봐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살릴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서연교회에 미션이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 남편들 살리는 거, 진짜 온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온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여기 가득 차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원네스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날이 올 때까지, 그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과 모든 것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 된 것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그 행복을 몰라 불행하고 방황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의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가 오직 복음만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